자,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종말이다, 이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신현이죠.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메시아 예언의 성취죠. 이래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죠. 이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의 또 다른 동의어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유대교와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종말론적인 사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있고 이 다가오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탄이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 이 메시아가 오는 주의 날이 임하면은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장차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종을 해요. 이런 사상이 후기 유대교에서는 더 배타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은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교의 이 하나님 나라 사상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은 또한 장차 임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고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비유를 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게 D-Day입니다. D-Day. 이미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승기를 잡았죠. 그러나 전쟁은 계속됩니다. 연합군이 독일 영토를 정복하고 수도에 이 깃발을 꽂을 때 승리가 확정된 거죠. 이걸 가리켜서 V-Day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초림이죠, 사탄에 대하여 결정적인 이 승리를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아직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이 두 세대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두 세대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세대가 있는 거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올 세대가 있는 거예요. 장차올 세대는 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요, this age, 이 세대가 있습니다. 장차 오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겹쳐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 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커밍 에이지, 다가오는 세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구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천국의 존재 양식, 천국의 그 존재 양식을 영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를 범한 발을 찍어버리고 한 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눈을 빼어버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세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죠. 이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는 건데 이것은 이 지식, 경험적인 지식, 체험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래서 천국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증거들을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귀신 축출을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탄의 세력을 파괴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들죠. 요한이 사로잡힌 후에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단순한 예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요. 이 복음 선포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 이것과 구별되는 메시지죠. 새로운 시대죠. 종말론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가 구약 시대에서는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폭로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전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하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70명의 전도 대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그러죠. 자,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주의 이름에 항복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죠.
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와 충돌이 일어나며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표적이죠.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 하고 물어봐요. 그 임하는 시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두 번의 부정적인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 번의 부정적인 답변과 함께 하나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토스 휴먼 그러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이 천국은 이제 미래성을 갖고 있는 게 장차 다가오는 그런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있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삶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 장차 올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할 것을 말씀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온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후손으로 인정될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실패하는데 반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을 대조시켜 주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신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방인도 믿음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이방인들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날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더 큰 구원과 해방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것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러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거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식사, 이 식사가 있을 것을 말하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래에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이 죄를 짓는 신체 기관인 손과 발을 갖다가 이 죄를 지면 잘라버리라 그러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영생과 지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이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미래에 들어가는 영역인데 이 땅의 윤리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 죄를 범하는 신체 기관들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음란한 것을 보면 눈을 빼버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들 다 손발 자르고 그다음에 이 멀쩡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죠. 이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셨죠. 여기서 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과장법이죠. 과장법.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연한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한 근거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결연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천국의 이중성, 이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보면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특징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이 대표적으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를 읽어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듣는데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영적 부요함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더 빈곤해질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귀와 눈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마음이 너무 단단하고 왜곡되어 있고 죄로 타락되어 있는 거죠. 이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귀와 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죠.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비유로 그 의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천국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인 기능을 해요. 하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말씀을 폭로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되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자만이 비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은폐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은폐되어 있는 기능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현 사건이죠. 구약의 메시아 종말론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5번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래서 지금 신약 시대를 마지막 시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습니다. 현재성이죠. 교회 복음 전파로 인하여 천국이 이 땅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때 마지막 재판이 있을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자라고 있어요. 밭에 심은 씨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침노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